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앉았지만 우리 옆에 앉으신 분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3번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은 그 처음에 있어서 그 우리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니까 그 구원을 이야기한 뒤에 바울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죠?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가장 오늘 우리가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아들의 속량하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인치시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기도한다 그러면서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갖고 구원의 믿음을 가졌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졌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고 살지만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죠.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어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언제 완전히 사라지느냐? 구원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우리로부터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죄는 완전히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칭으로 인해서 구원의 이제 시작은 되지만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성화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삶,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저는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마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잘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고 평안한 것, 그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적인 이 편안함과 더불어서 우리 내적으로 심령의 평안함, 이것을 다 아우러서 하는 이야기죠. 겉으로 모든 조건은 갖춰 있지만 속이 상하면 살 수가 없죠, 사람이요. 속은 또 편안한데 겉의 상황적인 우리들의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또 힘든 이런 여건이 되면 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과 편안함인데, 이것을 잘 도전해 오는 것이 있죠. 뭐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추구할수록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없는 줄로 압니다.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오늘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이 알렉 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미래산업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지금 앞부분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젊은 미국의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IT 총책임자였고, 힐러리 국무장관 할 때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요원으로, 이렇게 전략적인 연구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놔요. 그 가운데에 로봇 이야기를 해요. 로봇. 이 로봇, 이 산업 기술이 얼마만큼 지금 도달했으며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이 얼마만큼 발전하게 될 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이 이 로봇을 지금 만드는 산업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로봇 기술을 지금 이끄는 선두 그룹이 있는 나라 5개 나라가요. 일본,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래요. 인구 5천만인 나라가 이 남미, 중미 28억 인구 되는, 또 세계 여러 지역에 28억 되는 인구에서 만들어낸 로봇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훨씬 더 기술이 앞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단연 앞서는 게 어디냐면 일본이랍니다. 일본은 산업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이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런 쪽에 벌써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이 지금 현재 25%랍니다. 65세 이상이. 그런데 앞으로 2020년이 되면 65세 인구 연령대가 되는 이 인구 비율이요, 29%. 2050년에는 39%가 된다고 전망을 한대요. 그런데 이 고령화되는 일본 사회 속에서 이 노인들을 케어해야 될 인력은 절대 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으로도 400만 정도가 노인 케어하는 이런 일에 필요한데 지금 14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즉부터 이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노인들을 간호하고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토요타, 혼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요타와 혼다가 엄청난 인간들 보호하고 케어하고 의료용 로봇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지 모른다. 저도 몰랐어요. 이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토요타는 완전히 우리 허리 아프고 이게 다리가 쩔뚝쩔뚝하면 우리 넘어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지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통체형 로봇을 만들고 있고, 혼다는 부분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팔이나 관절이나 뭐 허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봇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깡통처럼 생각된 그 로봇 생각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대요. 지금 재료 그 기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미줄 가지고 사람의 그 인공 피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미줄 가지고. 그래서 이 느낌이 뭐 실리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 거미줄 같은 것으로 요즘에는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전에는 맹인들을 인도하는 그 개들이 있었잖아요. 인도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이제 그 역할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그래서 이 맹인들을 인도할 때 자동적으로 데리고 가면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입력을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처럼 똑같은 거죠. 입력을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길을 안내를 할 뿐 아니라, 자, 몇몇 해 앞에 블록이 있다, 신호등이 있다,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이걸 다 인도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이야기로 이렇게 해주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개들이 할 일이 없어진대요. 컴퓨터가 이제 다 인도할 거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외로우니까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고 애완용 동물들을 키우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또 발전을 해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배변하는 일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왜? 로봇이니까. 그래서 옆에서 지금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정까지 이 애완용 동물에다가 다 접속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짖기도 하고 낮잠도 하고 올라타기도 하는 이런 것을요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그러니까 전에는 연로하고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로봇을 통해서요 그 일을 대신하게 되고, 심지어는 애완용 짐승까지 별의 별 이런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뭐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이 정서, 감정 교류, 이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기능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는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부모들이 우리를 케어했던 것처럼 기능적으로 그 역할은 못하지만, 나이가 먹었음에도 이 부모님, 물론 이제 생존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요, 힘들 때 가끔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당장 내 곁에서 무엇을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무엇을 해주시지는 않지만 그냥 내 뒤에 부모님이 계시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사람만이 가진 정서라는 게 있는 거죠. 아무리 편리한,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로봇은 이런 감정을 아마 우리에게 전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알렉 로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봇이 이제 발달을 해서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편리하지만 불안한 것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뒤끝에서 한두 구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에 앞장서는 이유가 그런 이제 일본 사회의 현상도 있지만 이 종교적인 영향도 있다고 그래요. 일본은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죽은 물체에 대해서도 어떤 신적인 요소가 깃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교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어도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물체인데 생명이 없는 건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기에도 신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가까워 있는. 그래서 동양에 보면 동양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서양은 오히려 기술은 발전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만 나중에 이런 기계 문명에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면 어떠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로봇이 만드는 사람들이 막 기술을 다 집약해서 만들어놓은 로봇에게 지배를 당하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기술 문명에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막 이런 재난 영화들을 막 만들어내죠. 어디서 만들어내는? 서양에서,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을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면서도 사람들은요, 혹시 미래에 이 기술로 인하여, 이러한 결산물로 인하여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편리하고 우리가 기능을 추구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감정입니다. 불안한 거, 또 두려운 거, 잘 사는데도 두렵고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불안한 게 있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성경에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 만큼 지위를 갖추고 이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어디에 올라가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뭔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면 그때 직위로 괜찮은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왜 그가 사람들 틈에 끼어들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는가? 성경의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 뭔가 이 쫓기는, 갈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봅니다. 삭개오를 보는 게 아니라 삭개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혈류병 앉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랬어요. 다른 또 이 환자가 있었죠. 병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이름은 부른 사례가 성경에 없어요. 신약 성경. 그런데 누구만? 삭개오만 부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가 아니고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존재하는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당신 세리장이잖아요. 그만한 직위면은 이 지역사회에서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보려고 갈망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여러분, 한마디로 즐거워했다라고 하지만 이 말 속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순간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해요.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돈만 움켜쥘 줄 알았지 돈을 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삭개오였어요. 주님을 만나자 그 영혼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심령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삭개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자기의 조카 롯이요, 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갑니다. 그 붙잡혀간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창세기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린 이 318명을 거느리고 이 연합군을 대적해서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갑자기 14장에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내용이 이 14장에서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물리친 뒤에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승리한 뒤에 15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줄 거다. 상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우리에게 이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따르는 불안이 따로 있고요. 또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따르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아우,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거 이거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족갈옷을 구해왔는데 저희 하나뿐이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공격해오면 내가 또 이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긴 뒤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 하나 해결되면 마음이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이게 해결됐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거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 또 불안하고 또 두렵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생기죠?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안전감이죠. 느낌이죠. 안정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정감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왜? 믿음이라는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자기의 역량을 다 동원해 보려고 해요. 자기가 이겨보려고 해요.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노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열심, 열정, 힘을 동원하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죠? 너 불안하지? 또 다시 그들이 연합군이 공격해오면 이길지 질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 믿음의 능력이 뭐죠? 이런 능력인 것이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아무리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 저는 오늘 우리 안에도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을까. 오늘 바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인치심과 확증,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얼굴에서 웃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서 즐거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그 삶의 기쁨이 있고 그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거, 이거 아니지 않냐. 에베소 교인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하고 또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믿음이 더 강건해지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실 때 느낌이 뭐죠?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과 새로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 기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서먹서먹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처음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뒤에 이렇게 치밀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서먹서먹해요. 한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제 부모님 집에서 2, 3주를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연결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딱 전화를 받는 여자분의 목소리가 처음 딱 그 회사에서 인터넷 연결을 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딱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딱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해? 굉장히 이상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한국에 이렇게 고객님을 또 고객님이라는 용어도 참 어색했고요. 저 이렇게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런 용어를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딱 전화하자마자 딱 나오는데 여자 목소리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니 자기가 저를 어떻게 안다고 사랑을 해? 영어로 말하면 I love you so 그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연결만 해달라고 하고 얼른 끊었죠. 그럼 저를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알면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는요, 금방 짧게, 그리고 어색해서 이야기가 잘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친구를 만나면,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만나면 그 이야기하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만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아는 사람과 대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떠세요? 하나님과 대화. 우리가 대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상 기도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는 어떻게 서먹서먹 하세요? 아니면 기도를 해도 이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대화의 분량과 내용을 보면 그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굉장히 서먹한, 어떻게 보면 메마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 말 속에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라이한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메마른 기도가 되면 안 좋겠고 서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생활이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는 이 환경, 상황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계가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영향력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세계라고만 한정을 하겠지만 우리 영과 혼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 심령의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부모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어우러진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거품이 나요. 눈이 안 보이고 얼굴이 파래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토론만 하고 이야기만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부모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29절 마지막 그 스토리의 마지막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무엇 외에는 기도. 기도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인데, 내 건강인데, 내 정신이고 내 마음이고 내 심리 상태인데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 자식을 내가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러는데 내 품에 안은 자식도 그 정신에 이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힘으로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기대를 갖죠.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진 것 동원하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의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힘써보지만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종류가 있는데 그때는 기도밖에 없다. 여기 한 아이의 정신병,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귀신 들린 이 내용은요, 모든 종류를 사시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인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요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토론하는데 토론하면서 이 해결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방송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토론하는 방송을 봐요. 좋아하면서도 짜증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토론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지식, 자기 논리만 막 앞세워놓고 가만히 뒤에 들어보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막 서로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요. 주장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해결책이 쏙 빠져있는 거예요. 토론이 재미있으면서도 그 논리로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은 참 재미있으면서도 이 공허할 때가 있죠. 지금 제자들이 또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 먼저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말과 기도를 연결을 해보세요. 왜 믿음이 없었는가? 토론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종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가진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이 기도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가? 결국에 믿음은 기도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기도가 없는 믿음은 그것은 껍질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이건 내가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내가 말하는 즉즉 해결이 되고 내가 손을 뻗는 즉즉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더니요, 전에 다른 교회 집회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랬더니 딱 예배 끝나고 친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믿음 굉장히 좋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되긴 되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여기 귀신 들린 아이지만 귀신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키워보려고, 성공시켜보려고 하지만 그들 정신에 순간 다른 것이, 어둠의 세력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정신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세요? 몇 분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내가 앞으로 이 자녀들이 커 가다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마음과 그 정신들을 다 파고들어서, 아이들이 부모 마음을 잘 안 들잖아요. 부모도 그 아이들 마음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저 아이들 순간 바뀌어버리면 끝날 텐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이런 종류, 오늘 주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능히 감당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살지만 안 되네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봤지만 안 되네요.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없으세요? 정말 1분도, 5분도, 10분도, 20분도 그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까? 저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다.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영적으로 가까워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힘과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신앙의 영적인 자연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가 아쉽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몇 번이나 모여서 기도합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몇 번이나 일주일에 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깊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너무 짧아요. 어떻게 저 정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내 인생 가운데 해결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정말 없나 보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도가 짧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가 내 마음의 수양과 내 정서 함양과 내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나를 묵상하는 자기중심의 기도를 드리지 말고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이 들렸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는데 그 부모의 피토하는 기도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만 감고 눈만 뜨는 기도 되지 말고, 자기가 기도했으면서도 오늘 내가 무슨 기도했는가 정리가 안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누가 볼까봐 목소리는 크게 하는데 내용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소리가 없어도 누가 들어서 흉을 보든 말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부르셨사오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내용 가운데, 물론 이런 내용만 들었겠습니까? 뒤에 이제 18절 보면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불안한 자리에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